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반석교회가 무엇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 좀 교훈하시는데요. 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된 우리 반석교회가 자, 오늘 말씀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루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 그 기적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당장의 눈으로 보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세, 그것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눈으로 보이는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십시오. 아니,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공중부양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기적에 놀라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 천하만국과 그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기적과 표적,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바로 이 세대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우리 유인물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힘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달라라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하다, 그리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떠한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그리고 눈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악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힘으로,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신비한 기적과 표적으로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에 눈에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힘,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기적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힘, 돈, 명예 등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또 거기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그 세상의 것으로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 실체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버린 간음과 음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집니다. 왜냐? 이 세상이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적으로 자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또 세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영적 간음을 짓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얻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당장 기적을 요구하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예수님은 무슨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따르는 신앙이다. 간음하는 신앙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신앙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뿐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표적, 곧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만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사흘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듯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실 것이지만 무덤이 결국 예수님을 토해낼 것이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나오시는 이 부활의 표적이야말로 이 세대가 예수님께 구해야만 하는 진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요나의 이 표적이 왜 그리 중요한가? 예수님은 왜 요나의 표적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력과 자기장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 그 죄의 영향력은 온 우주 만물에 거쳐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이 죄의 억압과 짓눌림 속에서 죄에 종속되며 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그리고 또 그 죄의 결국인 사망의 틀 안에 갇혀 우리 모두는 영겁의 지옥 속으로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며 실패하며, 그래서 날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죄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그 사단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지금도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혈과 육에 속한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음에 얽매여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요, 마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육신에 속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 혈과 육에 속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음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삭신 죽음이 예수님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덤은 모든 죄 지은 이들이 처해져야만 하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육지에 토해내었듯이 사망의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두지 못하고 무덤 밖으로 토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해진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과연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의 죄를 품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품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누가 함께 죽은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의 짐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죄와 또 죄의 삭신 죽음과 또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에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 더러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면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놓이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게 되고, 나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매개가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함으로써 서로 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그 보혈의 언약으로 주님과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혼인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언약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사망의 무덤에서 밤낮 사흘 동안 계신 후에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실 때, 자, 그럼 누구도 함께 나오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가두지 못해서 예수님을 토해내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그때 십자가의 혼인 언약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부, 이 교회도 그 사망에서 함께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우리는요,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서 이 죽음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 무덤의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방 권세를 모두 깨트리시고 부활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는 죽음의 세력 밖으로 나오는 그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의 부활, 곧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그 부활을, 동일한 부활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 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 죄악 세상,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신 표적입니다. 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상을 깨트리시고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래서 무덤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나의 표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중에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가짜 신랑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세상 속에서 죄와 죽음의 세상 것들만 요구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택해야 되는 이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그 십자가의 표적, 그 십자가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이 죄와 죽음과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 요나의 표적으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어라, 부활의 새 생명을 입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유일한 표적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십자가의 아들이신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이 짧고도 허무한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생에 함께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워지신 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그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그리하여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하늘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안식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보여줄 표적, 내가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냔 말이냐? 육신에 속한 이들, 육신에 속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 아니다라고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주교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우상으로 섬기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정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야말로 나의 진짜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들인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자, 앞에서 보았듯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죄악 세상에 속한 나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들. 자,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반석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로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의 전에서 이 선포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 헛되고 헛된 세상,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 이제는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반석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유일한 표적인 그 요나의 표적을 굳게 붙드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너희가 섬기는 예수를 증명하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며 박해할 때, 그때에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셔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더 이상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요나의 표적으로 이제는 무덤 밖으로 뛰쳐나온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석의 권속들의 삶 속에는 날마다 위로부터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늘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반석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공동체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